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뭘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작게는 우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요즘은 또 휴대폰들 많이 잊어버려요. 또 그런 것들을 또 뛰어넘어서 전단지나 아니면 또 이런 그 현수막 같은 걸 보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또 이렇게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 또 사람, 특히나 어린아이들 잃어버려가지고 마음 아프게 또 이렇게 애타게 찾는 그러한 현수막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또 소중한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쩌보면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평생의 삶들이 가슴 아프고, 특히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못이 박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어요. 드라크마의 비유인데요, 이 드라크마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화폐의 단위 중에 하나지만도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온전한 결혼을 했고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유대의 풍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혼을 할 때 이 목걸이 같이 장식품을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10개의 드라크마를 한꺼번에 엮어서 그 장식품을 만들어서 이제 시집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지 않냐면 시집 가는 것도 수치거니와 그게 없어진다 하면 또 그 결혼 생활도 또 하나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찾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결국은 찾아냈어요. 얼마나 그것이 소중했냐면 9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예? 얼마나 좋았으면 친구들에게 내가 다시 찾았다 이걸,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잔치하자고 하는 그런 한턱 낼게라고 하는 소리를 치는 그런 모양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잃어버림의 그 슬픔이 얼마나 크고 찾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물론 이 이야기는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라고 기록을 하듯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것을 말하는 이야기지만도, 저는 그 영혼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되찾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되찾아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소중하냐면 이걸 찾지 않냐면 다음 것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젠간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리고 내가 언젠간 이것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은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만들고 내가 찾아야 할 것들을 찾아내고 갖고 있어야 될 것, 잡고 있어야 될 것들을 잡을 때 그 다음 곳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그것을 뭘 보면 아냐면 우리들이 신앙생활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되겠지, 또 내년에는 되겠지, 다음 달에는 되겠지, 이러한 생각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걸려도 제대로 된 삶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요 시간이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들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던 그러한 믿음 속에서 잡아야 될 것들 제대로 잡는 그러한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그 찾아낸 것들로 인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주어지는 결과들은 하는 만큼 만든 만큼 나오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가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예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헌신의 자리는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너무 많은 부분에 잃어버린 것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 왜? 그냥 예배 자리에 와 있으니까 예배인 줄 알고 있고, 기도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예배인데 왜 결과가 안 나오고, 그렇게 많은 기도인데 왜 결과가 안 나오냐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으려고 하면은 잃어버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에요. 오늘 그것들을 되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축복의 결과가 나오고 성숙의 결과가 나오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믿음이 제대로 된 인생을 만든다고 믿고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잃어버린 줄 알면서도 찾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찾지 않고 내버려 둬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인가 하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1년 동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오면서 짧은 1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분실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헌신을 잃어버리고, 사역을 잃어버리고, 전도를 잃어버리고, 충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분실물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걸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큰 지금 우리의 인생들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찾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다음을 또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여기서 그냥 믿음들이 멈춰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제대로 된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가치를 알아야 한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찾지 않는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찾을 생각조차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여인이 시집을 갈 때 지참금처럼 꼭 가져가야만 한 필수품이 뭐냐면 이 드라크마의 장식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하나에 7만 5천에서 8만 원, 넉넉 잡고 10만 원짜리인데 10개 받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지금도 1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여인이 모아가지고 그걸 만든다고 하는 것도 어려웠지만도 그것보다 더한 가치가 뭐냐면 이게 10개가 다 있을 때 그 여인의 원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개가 없어졌다 했을 때 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개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혼했을 때, 가산이 기울었을 때, 집안이 어려웠을 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빼서 팔아냄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 중에 한 개가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집안이 이제 망했구나, 저 집안이 이제 어려워졌구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그 한 가지가 빠지는 것이 인생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주눅 드는 일이고 부끄러워서 감히 이걸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가 빠졌으니까 놓고 다니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갈 때마다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온전한 것들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가치는요, 그냥 내가 10만 원 버리지, 내가 그냥 하나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지, 또 새 것들을 만들어 가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한 가지가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되찾지 아니하고, 사명을 잃어버렸는데도 되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는데도 되찾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이 여기다 가치를 왜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죄 많고 죽어야만 마땅하고 부족하고 못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죽이심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죽음이, 처절한 죽음이 십자가 위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보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고, 날마다 듣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고, 날마다 듣는 믿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안 생기는 것. 어쩌면 날마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 실감도 안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예수님 밀려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자기가 가져갔던 이 드라크마 같은 것들, 어찌 보면 더 나은 것들을 많이 얻는 순간 그거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그게 유일했기 때문에 더 이상 딴 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주님을 놓치고 믿음을 놓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유일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이 많은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돈이 될 때가 있고,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될 때가 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곧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주님 없어도 살만하니까 주님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냐면 그분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분 아니래도 되니까 안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때는요, 주님이 유일했어요. 건강이 없을 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돈이 없을 땐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시험을 볼 때 하나님 그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등등. 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가 빠져갖고 초라했을 때는 하나님 이거 찾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그거 갖춰주게 해주세요. 볼품나는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들이 다 채워져서 볼품이 좀 나니까 하나님이 고추장스럽고 하나님을 밀어내도 괜찮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습니까? 포도나무의 비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 밀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주님 떠나서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폼난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끝까지 그 예수님 때문에 가야만 우리 인생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모양 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좀 빠져나갔다고 모양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좀 빠져나갔다 그래가지고 망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사람이 좀 빠져나가고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 잘라져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모양 빠지는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모양도 없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오래 예수를 믿어도요, 폼 안 나요. 우리가 뭘 갖고 자랑하겠어요? 내가 돈 좀 있다, 내가 멋진 자동차 타고 다닌다, 내가 이렇다. 큰 의미 없어요. 왜?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어디 되냐면, 그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신가, 그 주님 안에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유일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하나도 정직하게 못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정직한 찬송도 부를 수 없잖아요. 너무 많이 주님보다 귀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학식, 배경, 지위, 미래 보장, 로마 시민권, 외국어, 어떤 것 하나를 해도 이 사도 바울은 빠질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니까 내가 가진 것은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우리는요, 세상 거 가지니까 예수님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잡으니까 세상 게 별 볼 일 없어지는, 어떤 게 진짜 믿음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걸 가지고 폼 난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폼이 나기 때문에 세상 걸 갖다 붙일수록 내 인생에 폼 나는 게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은요, 세상 것들을 갖다 붙이는 만큼 흉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인생은 인간적인 가짐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배설물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부인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찾음의 신앙이에요. 그 정도의 예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나는 아직도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도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손에 주님 잡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니까. 그런 게 있을 때 다음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멈추고 계속 인생이 안 되고 여기서 멈춰서 가정이 어렵고 자녀들이 안 되고 자꾸 여기서 좀 미적미적거리고 델트델트 하면서 여기서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가? 어쩌면 내가 잡아야 될 것, 그걸 잡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을 못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에 잡힌다고 생각하고 그 주님 잡고 그 믿음 잡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인생들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수고가 있어야 한다. 예, 찾을 때 그냥 찾아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도 없거니와 대강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켰다. 그 다음에 집을 쓸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이렇게 상징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집들이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햇빛이 들어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운 상황이 이 유대인 가옥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잊어버리고 뭔가 중요한 걸 찾으려고 했을 때는요, 이 깜깜한 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등불 켜는 게 스위치 하나만 탁 눌러가지고 그냥 툭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전기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기 없었어 봐요. 이 마이크가 어디 있고 깜깜한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원 다니면 전부 다 이렇게 호롱불이나 등잔 켜놓고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전기가 어디 있어요, 전기가. 예? 근데 그때 당시는 더 했죠. 그러니까 등불을 하나 켠다? 그게 우리 같으면 그냥 키나 보다 하지만도요,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또 진흙으로 이 집들을 짓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이게 으스러져 가지고 먼지가 많아요. 이 집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파묻혀 있는지, 이 드라크마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찾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비질을 해나가면서 살살 비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다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다? 그래도 안 나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짐승들 다 내보내고, 가구들 배치했던 것도 다 들쳐내보고, 깔았던 그 러그나 그런 카펫 같은 거 전부 드러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안 찾으면 자기 인생이 큰 수치가 되니까 이혼당했거나 아니면 가산이 기울었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찾으면 어떠한 수고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이걸 찾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찾기 위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잃어버렸던 기도를 찾기 위해서 난 얼마만큼 몸부림치고 있고, 잃어버린 그 사명을 위해서 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고, 잃어버린 그 예배를 위해서, 은혜가 되었던 그 예배를 위해서 나는 뭐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오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은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믿음이 믿음답지 않은 그 모습을 위해서 삶의 현장 24시간 언제든지 그것이 생각나는 순간 나는 움직이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냉랭한데, 너무 많이 불이 꺼져 있는데, 너무 많이 우리의 믿음들이 무너져 있는데, 너무 많이 그 기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여러분, 절대 언젠간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이 절박함은요, 정말 아픈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는 그 심정이에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디에 명약이 있다 그러면요, 그거 전국을 돌아다녀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수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어디든 간에 끝까지 찾아가서 그거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이 여인의 지금 모습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그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주저앉은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가 실감이 안 나니까 주저앉은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헌신하다가 실감이 안 나니까 그냥 멈춰져 있는 헌신이 얼마나 많아요. 사역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멈춰져 있는 우리의 사명과 사역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 드리다가 안 되니까 한두 번 빠진 것, 그냥 멈춰져 있는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인생이 안 될 때는
어쩌면 여기서 이걸 붙잡아 놓고 이걸 잃어버려서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왜 안 될까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엔 되겠지, 다음엔 되겠지. 내년 하면서 온 게 어떤 사람은 오늘,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안 됐잖아요. 왜?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몸부림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따라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찾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죽지는 않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 그게 유효기간이에요.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나이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실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가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이용하셔 큰일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나의 유효기간이 끝난 상황일 수도 있다고 하는. 아니, 그것들이 안 끝난다 하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오기 전에 찾지 않냐면 우리는 그냥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정신이 부쩍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수고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오늘도 본문에 찾기까지 가는, 찾기까지,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식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가야만 그걸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속에 손에 잡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고 복음의 모습이, 그리고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찾아내는 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았던 신앙이 되돌려지는 그 순간까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돌려지고 회복되어질 때까지 내 기도가, 내 찬양이, 내 몸부림이 멈추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되찾기 위해서, 내 가장 좋았던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그 뜨거웠던 기도의 모습,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지금부터 몸부림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등불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켜고라고 하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 가지고는요, 되찾기 어려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실 때는요,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에요. 비를 가지고 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결해질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죄악들을 이제 제껴 놓을 때, 그때서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것을 멈추세요. 그래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멈춰지고 죄는 계속 짓는다고 한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멈춰지면 신앙이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고, 그 계속되어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되찾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붙잡고 가지 마세요. 죄는 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가는데 내가 그것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냥 내려놓으셔야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인데, 하나님이신데 그걸 그냥 놔둔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게서 그 협당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신 하나님의 그 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가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되찾음의 신앙인데, 여러분 속에 이러한 믿음이 주어져서 그것들이 꼭 여러분의 것들을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따라합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습니까?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힘써 애쓰는 일은요, 결단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최고의 인생이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그 찾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해야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찾는 기쁨을 알아야 한다. 예.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이 비유뿐 아니라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또 탕자의 비유가 같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찾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기쁨을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쁨을 얻으려다가 절대적인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힘들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쁨은 뭐가 해야 되고 있어야만 되는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뭐뭐 되지 않고 하지 않아도 괜히 기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절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기쁨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전부 다 예수를 밀어내고 다른 기쁨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원이치로 돌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포도주가 있느냐? 너는 곡식이 있느냐? 너는 돈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게 더 기쁠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 돈 많은 사람, 곡식 많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보다도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더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그러한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면요, 그 기쁨이 세상 기쁨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슬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이 다윗이요 가슴을 칩니다. 너무 슬프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진짜 슬픔은 뭐냐면 죄를 지은 게 슬픈 게 아니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게 슬픈 거예요.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따라합시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헌신과 사역의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다시 이 아침에 하나님 그것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회복하고 원위치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만들어져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요, 더 나아가서 인생이 들어서 남은 평생의 삶들은 제대로 된 축복의 삶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